나를 위해 피는 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위해 피는 꽃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믿음이 없고 어찌 다른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소망의 모습은 주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물론 바울의 사랑과 그의 행적들은 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의 결단 속에는 항상 살아가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피었던 바울의 소망의 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고 장담한 바울 같은 이는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주님을 잃어버릴까봐. 또 다윗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이 없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었기 때문에 스스로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욕심부리면 허탄한 것을 가질 때에도 그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되 그는 어떻게 믿었느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의 모습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갖다 붙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누리고 주님과 그 나라도 함께 누리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는 피곤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장소나 세상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이론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러나 거짓 평안으로 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찌르는 칼처럼 때로는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배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그의 지위에서라든가 그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 랍비로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물질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유혹들에 대하여 깜깜하게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세상의 그 값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가감하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 가슴에 여겨졌고 던졌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웃고 웃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절망이 물질에 있지 않나요? 사람 관계에 있지 않나요? 혹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가끔 책망을 받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꺾어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그 신앙을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할 수 있는가? 물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며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주님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 문제나 삶의 문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혹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한다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삶은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자녀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하나님을 향한 가슴을 충성의 모습들을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뼈를 썩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것들과 말씀을 얻기 위하여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신실한 소망이라 정말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큰 욕심으로 바라보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신앙과 물질을 바꾸지 마십시오. 신앙을 육체적 생활과 바꾸지 마십시오. 육신이 썩어질 것을 들여 신령한 것으로 바꾸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지처럼 살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감당치 못할 만큼 신령한 것과 함께 물질도 때로는 그에게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울은 먹을 수 없었고 언제나 궁핍했고 너무나 궁핍했고 때로는 지연이 되지 않아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이 하는 말처럼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에서 넉넉하게 주시기도 하나 때로는 고난과 궁핍이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족할 줄 알며 미래지향적이며 미래를 바라보기에 현실의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나 궁핍에 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실밖에 모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소망의 꽃에 대해서 바울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이르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사는 동안에는 가장 소망했던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현대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활은 그까짓 것 넉넉히 참석하고 구원받았다면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너무 여유만만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지 않고는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는 부활과 그 구원, 그 권능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했다면 우리도 그리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알며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줄 알며 진리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각오한 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의 실제와 기회가 온다면 기꺼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듯이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타락된 그 영혼과 사람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는 로마서 7장에 참으로 아픈 탄식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줄꼬. 이렇게 육체와 연약함의 탄식을 합니다. 육체와 연약함과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아, 이것이 죄로구나. 죄인이란 결국 인격과 그 삶이 이와 같구나. 많이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성령이 그렇게 주장해 줄지라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한쪽에서는 자꾸만 육신과 죄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들을 봅니다. 이 갈등, 이 고통, 그 번뇌가 거기서 그가 도달한 것은 살아생전에서는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는 고백을 로마서 8장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부활의 그리스도와 부활, 영생하는 그 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합니까?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고,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내게 임할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옥이 있더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망할 수 있으며 진리를 따르다가 세상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 영생, 주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분명함, 부활 영생의 분명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분명함을 얻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나의 소망,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가슴에 두며 신앙의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의 소망의 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늘나라를 얻는 것을 말하고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과 영광을 차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시야를 넓히시고 영적 거룩한 상상력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간증을 듣거나 내 가슴에 그려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각을 다해서 다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의 100배, 1000배 그렇게 좋은 것일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표현들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삶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떤 가슴과 삶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에서 상급과 영광으로 그 나라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고난, 이 수고, 이 충성, 이 사랑, 이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시되 푯대를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푯대는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이나 내가 가장 가까이 둔 푯대가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든지 항상 내 가슴 속에 세워놓고 그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가 여러분의 푯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출세가 여러분의 푯대가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라,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만들어질 내 영혼의 모습과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진 내 삶의 신앙의 상태, 이것이 바로 푯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푯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푯대를 바라보고 푯대를 붙드는 그 순간까지
나는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부부개가 뱃대인 것처럼 현재의 삶이 영화가 내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이 삶의 것보다 훨씬 고상하고 영원한 주님과 그 나라, 그리고 주님 앞에 만들어질 나의 모습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가 주님께서 이 푯대에 합당하게 살아온 그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총과 사랑들을 이것들을 생각하며 그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냈습니다. 바울의 애로움과 유혹, 공핍과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똑같이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해서 인간이 연약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애로움도 유혹도 아픔도 공핍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견딘 것은 그의 가슴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의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아픔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소망의 꽃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